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학부모님들,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배경이 다른 이유는요.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기마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여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저희 두 자식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당신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물을 잠그고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제자가 엘리사를 떠나 그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다 채워지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자의 대답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기쳤다.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하였다. 아멘. 네, 뒤에 보면 이해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엘리야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장은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여인과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악한 시기에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 수도 있다시피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또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역시 임하여 주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장 말씀 또 그 주변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부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 볼까요?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서 그릇마다 가득 채워줌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데 그릇에 채워진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뭐 올리브 기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기름이 뭐 향신료일 수도 있고 뭐 얼굴에 바르는 기름일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아마 음식에 사용되는 기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내 중 한 사람의 생활을 돕기 위해 하라고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가져다가 한 병 남았거든요. 한 병. 이 조그마한 한 병.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정도 되는 병에 되는 한 병. 얼마 안 남았죠. 이 병을 그래서 이웃들에게 모든 그릇을 다 도와다가 그러니까 크기 상관없이 모든 그릇들을 다 끌어다가 그 그릇에 채워 넣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 제자 중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자 엘리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나요? 바로 기름이 끊이지 않게 넘쳐나서 그 기름을
살아다가 빚을 갚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배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의 어려움들, 그 자의 슬픔들, 그 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옷을 물로 친 엘리사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영을 갑자기 나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그렇게 승천하고 맙니다. 뭐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역할은 받았고 이스라엘의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옷을 그 요단강물에다가 쓴거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같은 이적을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가 바로 선지자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사건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와요. 막 독이 든 죽을 끓여 먹는데 독이 스며들어서 고기를 막 중화시키는 사건, 도끼가 연못에 빠졌는데 막 떠오르는 사건, 뭐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막 하는 사건, 뭐 이밖에 한 7가지 정도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묘sob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엘리사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 갈망함,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욕심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해야겠죠. 물론 오늘 말씀에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도 뭐 성경의 여러 인물전처럼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능력 있는 분이지만 사탄도 역시 능력이 있는 놈이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앞에 막 50부장이 와서 왕이 너 보자고 한다. 왕이 왜 네가 너 보자고 한다. 왕이 직접 오라고 해라. 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고 그렇게 불의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도 그만큼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기적을 강구하면은 기적만 강구하면 그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만 남게 되고 그럼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제약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바라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있어서 축복은 많은 기적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기적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또는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